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할레파라든가 또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들과 대조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행하며 또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가증한 자들이지만 오직 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정하다고 해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그렇게 나아간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또 악한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 가운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는 너만이라도 믿음 안에 바로 서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하신 계획인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온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이 늙은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 든 사람, 원로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장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게 혼용되어서 쓰이는데 오늘 본문은 원로, 나이 든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의 절제입니다. 술 취하지 않고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행동하고 당연하게 하는 그 문화 가운데 자신을 절제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라. 신중하게 해라. 또 믿음과 사랑과 이렇게 되어 있으며 신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근신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생각의 절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마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들을 절제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직분으로 말한다면 권사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모함하지 말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입술을 조금 더 잘 지키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입술을 잘 지킴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거 역시 마찬가지인데 당시 문화는 남녀 할 것 없이 술 취함이 많이 있었던 그 문화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의 종이 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선한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술 취함을 통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신지 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여기 한 번 더 나오죠. 그들이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치느냐? 자신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가르치지만 또 젊은 여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여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본이 되고 가르쳐 주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정을 이렇게 버리고 섬기게 말씀하시는지는 않습니다. 가정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온전히 사랑하게 원하시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베이스 안에 큰 사랑으로 가족들을 또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신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늙은 남자에 대한 요소와 같이 나와 있죠. 생각의 절제를 행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가족 식구들을 돌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가정에 질서가 있다면 그 질서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또 교회 대적자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비방하려고 하는데 믿음 안에 선한 본이 되고 또 가정 안에서 사랑과 섬김의 그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믿음의 사람들이 비방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라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여자도 있고 여기 젊은 남자도 나옵니다. 젊은 남자, 젊은 여자는 이제 가정을 꾸려가고 또 이제 앞으로 가정을 꾸릴 믿음의 후대를 이어갈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무엇을 강조합니까? 신중하도록 그 절제, 그 생각의 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범사의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보이며 늙은 남자도 또 늙은 여자도 또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인 디도도 범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선한 일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본을 보여라 라고 말합니다.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가르쳐지게 하고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여기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그 대척점이 있죠.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방해하고 무너지게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들이 부끄러워서 떠나갈 만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의 후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군 안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일터 안에서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디도에게 전하고 또 그가 섬기는 교회에게 이야기했듯이 세상이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비유에 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면 우리는 세상에 비방받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면 결국 세상 가운데서도 비방받게 되고 온전히 서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모습이 있으면서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